이어서 부산제일교회 정찬석 목사의 비전 메시지가 방송됩니다. 대한보청기 덕분에 온 가족이 즐겁습니다. 어머님도 잘 들으시고 아버님도 잘 들으시고 바로 가족 행복입니다. 귀에 쏙쏙 잘 들려 속이 시원합니다. 생활이 아주 즐겁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참 보람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대한보청기를 쓰세요.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대한보청기 1544-9040. 시리아 내전으로 무고한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폭격에 가족을 잃은 무고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든 폭격에 샤하드는 끔찍한 부상을 입은 채 언니와 오빠,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샤하드와 같은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1899-3553으로 전화주세요. 월 15,000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난민이 되기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그저 안전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매서운 겨울 추위로부터 난민 어린이를 따뜻하게 감싸줄 담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정기 후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분들이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보내주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은 난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1899-3553으로 전화주세요. 월 15,000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11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사명은 신학교육을 통해 섬김과 사랑을 배우고 탁월한 학문적 깊이와 전문적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교역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구촌의 영혼을 살리는 대학, 장로회 신학대학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배출한 112년의 역사를 지닌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신학계의 최고의 명문입니다.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기독교 교육 지도자와 교회 음악 지도자를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세계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리는 새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새 역사에 여러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신학의 형성을 위해 범세계적인 신학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신학대학교로 거듭나겠습니다. 며칠 전 아침에 경남여고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등교 시간인지라 학교 앞이 꽤 복잡했습니다. 시간 늦지 않게 뛰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게 트럭을 타고 온 한 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잠시 생각했어요. 다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한 여학생이 낡은 트럭에서
내린 걸 보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타고 온 트럭과 다른 아이들이 타고 온 승용차를 보면서 그 여학생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아빠가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준 것이 고마운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낡은 트럭을 타고 내린 것이 좀 부끄러웠을까? 어느 성도님은 아주 작은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차가 작기도 하거니와 몹시 낡은 차인지라 아이들이 그 차를 타기를 좀 꺼려하는 눈치를 보입니다. 출근하는 길에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학교 훨씬 못 미쳐서 미리 내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보기에 좀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저녁에 퇴근을 해서 들어왔더니 집안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스운 성적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아내가 막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기도 못하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야단을 맞고는 저녁도 먹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따라 들어가서 불을 켜고는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아들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야 임마, 성적이 이게 뭐냐?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야단을 치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합니다. 아빠, 이게 바로 저라고요. 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시는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어른들의 수고를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자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쏠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는 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그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한 청년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자신과 같은 청년 하나가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핏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중년의 아저씨, 아주머니 한 분이 비좁은 틈으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작은 처마 밑이 금세 꽉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 한 분이, 몹시 건강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가련하게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가장 먼저 와 있던 청년이 튕겨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다 딴 곳을 바라보면서 모른 척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라네. 세상이란 다 그런 거라네.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4, 5분쯤 지났을까? 그 청년이 비에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나누어준 우산을 쓰고는 총총히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했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고 장대 빗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른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을 걱정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아이들 앞에서 때로는 어른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른이지만 아이들한테 배울 것도 많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도 받고 또 기도 제목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방인이 들어가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총리가 됐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셉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큰 고생 끝에 옥살이도 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런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4명의 총리 중에 어떤 총리가 되죠. 고생 끝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엄친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우리 엄마들이 늘 자랑하는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죠. 그러나 저는 오늘 다니엘의 성공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성공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 안에 진귀한 보물들과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모조리 탈취해 갑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어가고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똑똑하고 뛰어난 소년들을 따로 뽑아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왕립학교에 강제적으로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그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장차 바벨론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말하자면 출신과 신분을 초월해서 두루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세계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고 하는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왕의 진미를 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3년 후에 이 소년들을 자기 앞에 서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들에게는 이국 땅에서 편안함과 그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입이 짧아서 그랬을까요? 식성에 안 맞아서, 바벨론의 음식이 식성에 안 맞아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되,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 음식은 대부분 다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고기가 그랬습니다. 이때 왕이 내려준 이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걸 왕이 이 신하들에게 그리고 여기 끌려온 포로들에게도 내려주는 겁니다. 먹으라고 내려주는 겁니다. 이건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은 독주 중에 독주였습니다. 이런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왕의 명령과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거절은 그들을 돌보는 환관장에게도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는도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곧 왕을 거절하는 것인데 그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좀 먹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특별한 선처를 요구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달라. 왕이 내려준 이 진비를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달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를 결정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이런 결단을 뜻을 정하여라고 말합니다. 그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안 먹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 고기 안 먹는 거, 이 소년 4명이서 왕이 내려준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서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기 먹으나 안 먹으나 나라는 망한 상태입니다. 안 먹는다고 갑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안 먹을 것 같으면 전부 안 먹어야지. 채소는 먹는 것, 그건 또 뭡니까? 채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역시 왕의 궁정에서 내려온 겁니다. 왕이 다 주는 겁니다. 안 먹을 것 같으면 아예 식음을 전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결국 공부를 왜 시킵니까? 잘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적국의 인재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학문이고 뭐고 다 거절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받고 채소도 먹고 다만 고기는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가 한 것은 영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한 것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기 먹지 않고 독주 마시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거기 시선이 집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이때에 변화무쌍한 격변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웅호걸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 그런 영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고기 먹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을 집중하시고 거기 시선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곧 구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곧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 거룩하게 살기로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뭘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제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제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알고 제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술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목사님,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다 알아서 아시고 알아서 결정할 일들인 거죠. 굳이 그걸 목사가 얘기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순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선지국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건 없죠, 여러분. 그냥 식성대로 드시는 거죠. 땡기면 다 드시는 거고 몸에 안 맞으면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에 그만 음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신은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 얘기가 아닙니다. 순대나 뭐 이런 선지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해야 될 것, 내가 금지해야 될 것 있다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은 닫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문을 닫는 것, 그게 곧 거룩함이라 말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향해서 입을 닫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첫걸음이라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다 받으면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얘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옹졸하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넓고 좀 호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거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넓고 호방하게 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행한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되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을 쫓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곧 구별이요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유한 그리스도인도 멋있지만 절제하는 그리스도인도 멋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멋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것도 아주 멋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시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되었다는 증거, 내가 거룩함을 쫓아 산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막 들어오는 거기에 눈을 닫는 것, 문을 닫는 것, 이게 그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 주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내려와봐라, 네가 왕이면 내려와라.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죠. 아니, 내려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없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기꺼이 십자가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고, 닫아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여러 계층,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른들은 간 데가 없어요. 어른들은 간 곳이 없고 소년들밖에 안 보입니다. 소년이라고 하면 이 당시 통상 14살에서 15살 정도, 그 전후를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4살, 15살 이런 소년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것처럼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이 소년들이 나아갑니다. 자신들을 타락시키는 습관과 어떤 탐닉으로부터 피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주목해 주시고 이 소년들을 도와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자랄 나이에, 성장할 나이에 3년 동안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고기 얼마 동안 안 먹여보세요. 환장을 하죠. 고기 사달라고 난리죠. 그런데 3년 동안 물과 채소만 먹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이 소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알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3년의 기한이 차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지혜는 모든 무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믿음의 청년들을 당해낼 사람이 바벨론에서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탁월했다고 뒤에 성경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걸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됨, 이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비전을 갖는 그런 어른들, 앞선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신림동에 아빠가 장애인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날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낡은 운동화가 찢어져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운동화를 사달라고 울며 불며 졸랐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 운동화를 사줄 수가 없어요. 새 운동화를 사줄 수가 없어요. 몸이 성치 않으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이죠. 새 운동화 사달라고 울며 불며 조르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아빠는 등을 보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등을 보이며 누운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신발장 위에 허름한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그 신발 옆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좋은 신발을 신을 수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발걸음으로 살아라. 아빠가 몸이 이래 똑바로 걸을 수는 없어도 똑바로 살려고 애쓰듯이 말이다. 그 아이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좋은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만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발걸음을 걷는 데에는 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은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애씁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발걸음을 걷겠다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도 빛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까?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5천 명을 변화시킨 베드로 같은 사람, 200만 명을 이끌어낸 모세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5천 명 중에 2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것, 그렇게 결정하고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사는 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됨, 성도됨, 제자됨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존재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이들만 자꾸 닥달하고 그렇게 몰아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게 지금 아이들에게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사모하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도 왕의 진미를 먹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세상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낭만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감사와 기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